고린도전서 9장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에 대하여 고역렬.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바울의 변증과 역설을 다룹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권리를 주장함으로 증명하는가 아니면 포기함으로 완성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에서 바울의 사도적 정체성과 복음을 위한 자기 절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폴로기아, 즉 법적 변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재정적 후원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보통은 돈을 요구해서 비난받지만 바울은 오히려 돈을 받지 않아서 진짜 사도가 아니기에 당당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었죠. 바울의 대응은 단순한 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배심원 앞에서 행하는 법적 변증, 즉 아폴로기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정체성을 4가지 증거로 제시합니다. 첫째, 자유입니다. 그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둘째, 직분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라고 질문합니다. 셋째, 목격자로서의 경험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다메섹 도상의 경험은 그의 사도권의 절대적인 기초임을 상기시킵니다. 마지막 넷째는 열매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헬라어 문법상 우로 시작하는 질문은 청중에게 당연히 그렇다라는 긍정의 대답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사도권을 확고히 변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 즉 보증수표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 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강조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가 바울의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명하는 공적 인증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논증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정말 권리가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권리, 권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3가지 측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일상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 즉 타인의 후원으로 생활할 권리가 없겠느냐? 둘째, 가정의 권리입니다. 다른 사도들이나 주위 형제들, 게바인 베드로처럼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마지막으로 노동의 면제 권리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내를 동반하며 교회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의 독신과 자비량 사역은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철저한 선택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리가 사회적 통념상 당연한 것임을 3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 군인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습니까? 군인은 당연히 급료와 배급을 받습니다. 둘째, 농부입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셋째, 목자입니다.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회적 통념상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변호합니다. 그는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만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라고 해석하며 이 율법이 전적으로 우리 즉 일꾼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적용합니다. 팥가는 자와 곡식 떠는 자는 마땅히 대가를 얻을 소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은 짐승에게도 노동의 대가가 보장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더욱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교환의 법칙과 주님의 명령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뒷받침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교환 법칙을 제시하며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전의 법칙을 언급하며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고 법령으로 누가복음 10장 7절에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모든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은 재정적 후원을 받을 완벽하고 합법적인 권리, 즉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놀랍게도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에그코페는 군사적 은유로 적의 진군을 막기 위해 파놓은 참호나 도로 파괴를 의미합니다. 바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는데 방해물이나 장애가 된다면 나는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닌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안한케, 즉 필연, 강제성, 숙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푸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예레미야처럼 바울에게 복음 전파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부르심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칭찬받을 자원봉사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 즉 오이코노미아의 직분을 맡은 자로 인식했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 동기는 이 청지기 직분에서 나옵니다. 그는 내가 자의로 한다면 상이 있을 것이요 자의로 아니한다 해도 나는 이미 직분을 맡았노라고 말합니다. 이 통찰은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 고용된 자유인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수행해야만 하는 신탁받은 종으로 보았음을 나타냅니다. 그의 충성은 어떤 조건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역설적인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상급을 포기하는 것이 나의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그런즉 내 상, 즉 임금, 보상, 상급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에게 최고의 보상은 돈이 아니라 복음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줄 수 있는 특권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누리는 최고의 사치이자 진정한 자유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격입니다. 그는 자신이 자유인이자 사도이며 예수를 보았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둘째, 권리입니다. 그는 세상법, 율법,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례를 받을 완벽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셋째, 포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이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상급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기 위해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사도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권리를 포기할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장하는 힘이 아니라 타인과 복음을 위해 그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희생하고 있습니까?